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왜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를 기술해 볼 때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에 대해서 헤겔은 변증법적인 모습으로 증명을 해봅니다. 정반합의 원리로 그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정의라고 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지배하는 그 사회 속에서 한 시대가 지나가고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될 때 반이라는 모습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해서 합을 이루어내는 한 단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합을 이루어서 권력을 잡으면 그게 바로 또 정의되는 것이고, 그 시대가 흐르면서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반한 모습 가운데서 개혁을 하고 고쳐나가면서 또 다른 합을 이루어 감으로써 한 단계 한 단계 한 스텝 한 스텝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역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법 속에서 역사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인과론적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원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야 라고 필연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상관관계로서 원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얼마만큼 플러스 되기도 하고 얼마만큼 마이너스 되기도 한다라는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직접적인 필연성이라면 상관관계는 원인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직접적이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달리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은 연대기적인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은 곧 연대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역사가 발전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히스기야의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원할까를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읽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가 아팠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을 병이 있고 죽을 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을 병은 사람들의 의학적인 부분 속에서 약품을 사용하고 또 의술을 통해서 살려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은 수술을 하였다 할지라도 죽을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하되 그 생명은 하나님께 맡겨진 거다라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라는 부분은 단지 병들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명령과 같이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표현을 쓰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죽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엄유하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는 드디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됩니다. 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리가 그 먼 나라 바벨론에까지 이르렀을까요? 역대 강력한 아수르, 사드락과 랍사게, 기타 따로 여러 군대 장관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다 쑥대밭이 되고 아수르의 발굽 아래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각 나라의 신들도 다 빼앗겨져서 아수르 신당 밑에 장식품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남유다. 그것도 말입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소왕국입니다. 두 지파입니다. 10지파를 갖고 있는 형님과 같은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지파 가지고 있는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버텼습니다. 물론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46개의 성읍이 다 초토화되어지고 2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노예로 끌려가고 많은 가축과 재산들이 다
탈취되었습니다. 노략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지 않았고 오히려 18만 5천 명이 아수르의 진행에서 아침에 송장으로 발견됐다는 이 사실은 심각한 충격을 주며 사내리버로 말미암아 낙담해서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가 가서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그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과정 속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가 승리입니까? 히스기야가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 승리한 히스기야가 죽었다는, 아프다는 소식, 즉 죽일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당연히 신흥 국가였던 바벨론 왕, 여기에 발라단이죠. 그의 아들 부르닥발라단이 바로 위문차 사신단을 보내게 되면서 편지와 예물을 보낸 것이죠. 사실 사신단을 보낸다는 개념은 말과 같이 위로를 차원에서 보낸다는 개념도 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갈 때 그 나라 정보를 탐지하려고 수행원들이 다 정보 요원들이 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실정과 여건, 환경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사신단 앞에서 수장으로 가는 사람은 기본 공식적인 행사를 참석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수행원인데 그 사람이 다 정보 요원들인 거죠.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남유다를 탐색하고자 갔던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공식적인 것은 바로 아수르 정책에 반대하는,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자 원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너무 극악하게 주변 국가를 탈취하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게 탈취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나라 왕들은 다 독립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반아수르 정책을 통해서 동맹을 맺고 자기 나라를 보존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한 것이죠. 당연히 신국가인 바벨론은 아수르로부터 멸망하지 아니고 남아있는 남유다와 동맹을 맺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신단을 보내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핑계를 들고 와서 자신들의 국가적인 외교력을 힘을 가하고 국가를 보존하고자 원하는 계획들을 세웠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는 그걸 어떻게 대처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에 사신단들이 자기에게 와서 위문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신단이 왔으니까 그들을 맞아서 성대하게 대접해드리고, 그 다음에 서로 동맹도 맺고 협력을 하고 반아수르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상호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특별히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정책에 반하여서 할 때 무턱대고 무조건 우리는 너를 반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반대 성명을 내기 앞서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실로암 물가를 봅니다. 실로암이라는 물통은 어떻게 돼요? 기온 시내에서 바위를 580m 정도 굴을 뚫어가지고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성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 위대한 역사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로암 복음성가를 부를 때도 우리가 그 실로암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기타 여러 성들을 많이 옆에 있는 나라를 점령해서 요새화하고 아수르가 공격해올 때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진칠 것인지 군사력도 증강하고 했더라는 사실이죠. 각종 모든 것은 역대의 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일반적인 역사의 모습 속에 히스기야가 위대하게 현명하게 잘 대처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홍보하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아수르가 공격해왔을 때 히스기야는 속수무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유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은 천수답을 짓는 사람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했다는 사실이고, 사실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유다에서 남아있는 자들, 렘넌트라고 하는 survivors, 살아있는 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산송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다 아수르를 철군시켜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그나마 많은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전 국가라고 하는 그런 예우를 받게 되면서 굉장히 어깨가 으쓱으쓱 했던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라고 얘기할까? 자, 히스기야가 그 사신단들에게 와서 자기의 보물과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금기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그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다. 달리 말하면 자기의 업적도 대단히 놀라운 성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아수르를 막아낸 힘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또 남유다에게, 또 남아있는 자, 생존하는 자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다윗의 등불의 약속을 따라 주신 것인데, 마치 히스기야 자신이 전적인 능력과 힘으로 아수르를 물리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모양이 되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뭐지? 아니, 싸움은 누가 하고, 그렇죠? 싸움은 누가 하고, 재주는 누가 버리고, 돈은 누가 받아? 그렇죠?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시 이사야를 보냅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그랬더니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여드렸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 말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그 모든 것으로 아수르로부터 남자를 보호한 궁극적인 그 전쟁의 승리자는 히스기야 자신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금과 은과 유황과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이 다 있어.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리견에게 만들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고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전쟁은 여호와께로부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해주신 것이다라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이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자신의 뜻을 자기 선민을 통해서 펼치시는 분이시고, 비록 작은 나라를 선택해서 강한 나라를 부셔버리는 그러한 위대하신 분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어땠을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도 서운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히스기야를 이렇게 보면서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왜? 그분도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참 힘겨운 결정을 했고 어떤 판단과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겠다. 그렇게 아름답게 드러내는 삶을 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지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꿈은 내가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꿈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비전과 이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도 불구하고 당신이 내게 말하면 하나님이 저의 입을 통해서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스피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말하는 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이 요셉.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애굽왕 이집트도 감동이 되어져서 그 요셉을 총리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감옥 속에 던전으로 지하 감옥에 있는 이 던전에서 다시 끌어올려서 수염도 깎고 목욕도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금사실과 여러 가지 장식을 하고 마치 애굽 사람처럼 포장을 딱 해서 딱 왕 앞에 들어서고 그 왕의 고민하는 해결을 꿈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꿈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당연히 그 일을 해결하고 추진해가는데도 알 것이다 해서 요즘 말로 국무총리를 세운 거죠. 총리를 세워서 이 애굽에 있는 전역의 경제권 제2인자로서 모든 걸 권한을 가진, 그래서 앞으로 올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속에서 어떻게 이 애굽을 건져내는가,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와서 430년 동안 거쳐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해가는지를 하나의 뭐랄까요? 베이스 기지 만드는 거죠. 이 놀라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던 것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여줬는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못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전히 히스기야도 다윗과 같았다라는 말을 썼지만 여전히 다윗과 같았다라는 말은 같을 뿐이지 다윗은 아니었다라는 말이고 결국은 히스기야도 여기서 실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마저도 선지자가 얘기하면 내가 잘못한 건 나였구나라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다윗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당당하게 모든 걸 다 보여주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그것을 해석을 못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 보여줬는데요.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모습을 가운데서 바로 무릎 꿇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즉각적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보여준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그걸 자랑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당신이 교만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너를 구원한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너에게 입증할 거야.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저 보관 사신단들의 나라가 너희 나라를 침략할 거고 너의 자손들은 그 바벨론의 환관이 될 거다. 내시가 될 거야. 이 모든 것 다 옮겨질 거야 라는, 달리 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너는 멸망할 거야 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사건은 100년 후에 일어납니다. 1세기 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당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는 뭐냐면 왜 남유다가 그 강력한 아수르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신흥국가인 바벨론이 정상에서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느냐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해석해 보다면 100년 후에 있을 일인데 지금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고 결국은 남유다도 멸망하는데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 당장 지금 한 행위를 보면 아수르에서 멸망시키고 싶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를 아수르로부터는 보호해 주시지만 바벨론에서 멸망시킬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이어갈 때 그 왕위를 이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히스기야와는 정반대 극악의 악한 왕의 모습으로 마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같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악의 화신처럼 변해버리고 결국 나라가 더 기울어져가는 방향으로 점점 더 기울어져 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미래 사건의 사실은 우리는 몰라요. 인간은 현재를 중심으로 now and here, 그렇죠? 지금 그리고 여기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부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 있고 그런 과거를 기점으로 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사지만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그래서 이 미래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그 미래학자들이 대개 과거를 통하고 현재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다면 그렇다면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미래는 어떻게 될까 예상을 하고 예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듣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뀌고 발전할 것인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개념은 히스, 그의 스토리. 그래서 히스토리에 붙여서 히스토리가 됩니다. 그걸 역사라고 말해요. 그 역사라는 개념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이 오신 후의 역사로 나누어지면서 이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결국 미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예언한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역사 현장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대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보여주지 못했던 바벨론 사신단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것.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입증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자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그 일꾼들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 있을 때에도 10대 재앙을 통해서 모세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 앞에서 드러냈습니다. 애굽에 있는 강력한 위대한 나라의 신들을 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려서 10가지 제 신들을 재앙을 내리고 결국은 그들이 못하냈던 것, 죽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해 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역사로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구원자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여기서도 그렇게 창조자이고 구원자이신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입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지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입증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걸 입증을 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 근거를 미리 제시해 줌으로써 결국은 남유다도 멸망하게 될 건데 그 멸망하는 그 시점에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여호와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열왕기 하에서 기록하였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사야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우리는 현재 중심으로 살면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가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구나.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환난과 힘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생각해야만 할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요리 문답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땅한 본분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 계시해 준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들을 지킬지니라, 복종할지니라, 순복할지니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간이 할 일이라고 하는 그 규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100% 우리가 지키냐 못 지키냐는 우리 차원에서의 일이지만 그러나 100% 못 지킨다 할지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바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가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기회와 은혜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길이었고 그 길을 따라오신 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여전히 다윗에게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다윗과 같았더라라고 하지만 여전히 다윗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왜? 다윗은 기준이고 다윗은 곧 메시아의 상징으로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서 결국은 다 모든 것 없더라는 거죠. 역대 왕, 역대 지sak의 히스기야 한 일은 다 기록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왕이든지 그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나의 그분의 업적, 어치먼트가 될 수 있겠지만 통치 기간 중에 어떤 일 굵직한 것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무엇인데 이 모든 결과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우리에 의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게 우리가 그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길을 하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에서 이 말을 합니다. 뭡니까? 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그 근거가 여기에서 시작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결정된다? 현실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부분이 히스기야가 이게 잘못한 건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뭘 원하느냐? 여호수아에서 보면 9장이 나오죠. 기브온 사건입니다. 즉 기브온 사람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갈 때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다 복속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에 처참한 패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도 이제 우리 차례인데 우리 죽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롭게 하자. 우리가 먼 나라에서 온 줄로 꿈이어서 우리가 약속을 맺어서 한다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게 연기를 좀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아무리 연기를 잘했어도 이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왜? 너무나도 많은 입성의 과정 속에서 다 부수고 다 승리하는 모습으로 이끌어가다 보니까 기고만장한 상태에서 여호와께 묻지 않는 실수를 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도 그렇게 그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만약에 그들이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100% 가서 가장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물으면 저 가짜야, 거짓말이야, 속지마, 안 속았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스피싱에서 많은 사람이 속는데 경찰이나 검사, 판사도 속습니다. 교수는 마찬가지. 왜? 작정하고 속이기로 작정하는데 안 속을 사람이 없는가 봐요.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막아주시면 삽니다. 여호와께서 막아주시면 악한 괴계가 물러가게 되고 악한 괴계가 부서진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면 우리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게 중요하죠. 근데 쉽지 않잖아요. 내 인생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나의 선택권에서 움직이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께 그걸 매번 기도해야 합니까? 근데 다윗은 기도했어요. 하나님도 다윗이 왕이잖아요. 통일국가 왕이거든요. 아브라함 링컨도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삶이 다 좋아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기도하면서 묻는 거죠. 하늘 올라가리까 말리까, 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치리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매복하거라, 이번에는 직접에 가거라, 아니면 우회전을 하라, 일러주시는 데가 다윗은 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기기는 이겼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사실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데, 이 스기야는요 자기가 한 것도 많아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아있는 건 나밖에 없고 유일하게 아수르로부터 성공한 나라가, 방어한 나라가 나밖에 없으니까 나 능력 있는가 봐, 나 괜찮은가 봐, 나 힘 있는가 봐, 나 괜찮아. 근데 나 괜찮은 건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괜찮게 하셨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죠.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을 대할 때는 당연히 인간을 존귀한 대사로 보아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야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격이라는 게 있어요. 맞춰서 사람을 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때로는 위험 있게 하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거니와 또 존경하는 모습도 있겠고, 아니면 같이 파트너십을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업과 기업 사이 속에, 단체와 단체, 법인과 법인 사이, 이런 단계는 다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다 내려놓죠. 왜 그러냐?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다 때려 죽이는 바로 그런 전쟁의 신이시고 결국은 창조자의 구원자라는 걸 입증했다면 그분에게 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실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체력이 약해지고 혼미해지고 그 노인의 어떤 문제들이 취약한 것은 사실인데, 제가 말하고 있는 건강이나 경제적인 것, 어떤 정신적인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돼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래도 흥 저래도 인생 있어 살다가 그냥 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한평생을 살아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인생 있어 그냥 살다가 밥 먹고 결혼하고 가서 애기 주고 다 보낸 다음에 나 그냥 가는 거야.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탄생되어지고 그 목적 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그분이 내 인생을 샹찬하게 샬랄라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단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이어가지 않을까요? 히스기야에게 준 축복이 무엇일까요? 죽음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겠다. 그리고 15년을 연장시키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당연히 죽는 건 기본이지만 이 땅에서도 생명을 다시 기회해 주시겠다는 살려주신 이 부활의 축복과 아울러 연장의 삶, 저 영원한 삶까지 이어가는 거죠. Eternal Life, 영생에까지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임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와서 이 얘기하는데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다 보여줬다니까요. 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초등생처럼 순진한 거예요. 순수한 게 아니라 순진한 모습으로 초등학문에 있는 것처럼 다 보여줬는데요. 진짜 깨닫고 성령이 충만한 성숙한 사람이라면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제가 하긴 했는데 뭘 잘못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다 보여줬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반성의 모습이 없어요. 아니 내가 반성의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 얘기한 거,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혹시 제가 뭐 잘못해서 지금 저한테 이 얘기 하시는 건가요? 내가 지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걸 저한테 알려주시려고 한 거죠. 라고 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 보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사야가 얘기했을 거고, 하나님, 제가 큰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을까? 오늘 이 히스기야의 삶은 곧 우리의 삶이고,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한 사람이 이런 삶을 통해서 한 역사가 100년 후에 바뀌어버린다는 이 사건을 보여주었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만이, now and here, 지금 먹고 사는 이 시대만이 아니라 그 후대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좀 더 성숙한 고급진 신앙인이 아닐까, 아름다운 기독인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왜 바벨론에게 멸망했는가를 미리 사인을 주시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인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영역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말과 행동과 그에 대한 산출물들이 과연 어떻게 주께 영광 돌리는가, 즉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달란트나 5달란트에 많은 것 좋아요, 열매 맺으니까.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중에는 똑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한 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어진 속에서,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못된 오해 속에서 네가 나를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건 네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나를 평가했다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갖고 왔다면 내가 너에게 착하고 충성된 중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양을 따지지 않으니까, 나는 풍성하니까. 단지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거에 대한 너는 어떤 반응을 하였느냐 라는 것을 나는 보고자 원한 것이고, 그것이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나를 신뢰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런 관계 속에서 계산해 보자는 거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자, 그런 걸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 히스기야는 결국은 100년 후에 그 일들을 초래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사실이죠. 히스기야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굉장히 뭐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위대한 히스기야가 지금 하는 행동을 들어보면 너무 초등학문에 있는, 몽학선 아래에 있는 초등생 같은 느낌이에요. 유치원생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님께 내 생전에 평화가 있고 진실이 있고 이게 한다면 큰 문제 없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으리니 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기 진실이 뭐예요? 이게 우리 진실이 표현이 좀 애매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평화와 안보예요. 평화, 안보. 그러니까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안보가 보장되고, 결국은 다시 우리가 사는 이 시간 동안, 내가 현재 살아있는 동안은 전쟁이 없고 평화가 정착되기만 한다면 후대에 어떻게 되든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말을 하고 있더란 사실입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는 기독인이 됐습니다. 기독교인에서, 종교인에서 기독인으로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확대되면서 더 멋있게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 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Now and here, 당장 어떤 환경과 여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바라보면서 미래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한국 교회는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떻게 돼요? 코로나 이후에 대전환기에 새로운 시대에 직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환경까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지금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환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온난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황사가 오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일본에 가니까 더 좋더라고요. 왜? 중국의 영향을 안 받아. 하늘이 깨끗해. 우리는 그냥 중국에서 오는 그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마스크 써야 되고 답답하고 더운데도. 이런 영향이다. 특히 엘니노 현상은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환경 문제까지도 우리는 신경 써요. 미래까지 신경 쓰는 것이 아름다운 지혜자이고 현자 아닌가. 그게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그 기계화를 기독교인이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는 현재도 중요하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어렵다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어려운 건 분명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갈 것인가. 당장 내가 이 땅에서 살 때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지만 그 내 자손의 사실 우리의 자손의 천대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은 내가 곧 그죠? 내 자손들이 나거든요. 왜?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아들을 낳고 낳아야만이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그 인류가 남은 자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는 내 후손이 그 나라는 사실이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 후배도 생각하고 우리 자손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주어진다면 그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나가지만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 앞에서는 당당하게 쓰고 비슷한 사람에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그다음에 너무 나보다 낮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시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챙겨줄 수 있는 멋있는 모습.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계획이죠. 그죠? 나은 애들. 이 당시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런 경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면서 함께 가고 환경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염두에 두면서 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름다움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실 건 이런 정상적인 길을 걷는가 하면 악한 자들, 이단과 사슬에 빠져있는 현실적인 중심으로 반응하는 자들도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도 다시 정상적인 교회로 돌아오시고 정상적인 믿음의 궤도에 다시 올라타십시오. 탈선한 열차에서 빨리 내리십시오. 경고가 돼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줍니다. 빨리 그걸 듣고 깨닫고 나오셔야 되는데 못 나오는 것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 탈출을 못합니다.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길로 가요. 탈선의 모습으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바로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이러한 것에 의해서 결국은 이렇게 됐다. 즉 뭐예요? 반응이 어떠한 결과에 왔다면 우리는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인생, Now and Here,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얼마만큼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여러분 만들어갈 것입니까? 현재만 생각하고 미시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게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먼 미래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니 나와는 관계없이 내 후대들이 그렇게 살아갈 그 나라까지도 염원하면서 메시아가 재림하셨을 때 우리 후예들은 그 메시아와 함께 아름다운 천국의 아름다운 삶으로 가게 될 것이고, 미리 돌아가신 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고, 아름다운 잃어버린 신라곤의 모습가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한번 질문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대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는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하거니와 과거를 살피면서 현재를 살펴는 것.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더 살피고 우리는 미래를 살필 때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미래까지 가르쳐지는 그 길에서 현재 어느 위치에서 어떤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지, 어느 길을 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일을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하면서 이 땅의 삶도 행복하거니와 저 영원한 삶에 이어지는 모든 과정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멋진 미래를 준비하되 현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